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그러한 구덩이처럼 생긴 강력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리죠.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있는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장벽을 헤치고 들어나가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잖아요. 자, 적용하지요. 이게 우리의 진료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진로를 가로막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문제들을, 이 산들을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해결하고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내 삶의 앞길에 닫힌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닫힌 문, 즉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나 그러시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세상 만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시 따라옵니다. 닫혀 있으면 또 열면 된다. 지금까지 길을 닫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 또 열면 되지. 산 같은 문제 또 넘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절망해가지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면 좋아, 해결 안 되거든요. 또 넘으면 돼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닫힌 문을, 내 앞길에 닫힌 문을,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 같은 닫힌 문을 해결해 가듯이 우리도 우리 앞길을 막는 닫힌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의 닫힌 문 여는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리고의 큰 성을 총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쳐부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의 닫힌 문을 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그냥 벗개를 앞세우고 뱅뱅 돌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해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신앙은 우리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잘 보세요. 선입주관을 내려놔.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예배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는 일들이 예배입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3번, 13바퀴를 도는 거죠. 여러분, 총 13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말로 말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게 무너뜨렸으면 이 담벼락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역사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내벽과 외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막막한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선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예배드리고 그러면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한참 예배드렸더니 한 3번, 4번 드렸더니 10%가 무너지더니 좀 더 드리니까 20%가 무너지더니 13번 드리고 나니까 다 무너졌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13바퀴를 돌 때까지, 13번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13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여리고가 무너졌듯 우리 삶이 무너져요. 그 예배는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매일 한 바퀴씩 13번을 7번째 날은 7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3번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자기가 변화돼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성을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는요, 환경이 변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구나. 정식으로 예배 드리 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내가 먼저 변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되는데 드리면서 주눅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은 위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옷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까? 비무장 상태로 그 큰 성 여리고를 이렇게 매일 한두 사람도 알고 수십만 명이 돌면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서 활을 쏘거나 기습해 오면 다 죽을 일이잖아요. 이 일은 대책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사람 생각과 다른 거야. 어떻게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예배할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만 하면 불평하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백해무익입니다. 침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답답합니까? 푸는 핵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세요.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할 뿐 아니라 어떤 문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강력한 예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내가 해결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또 7절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시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자꾸 이게 나팔을 불면서 무장하지 않고 돌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목사님은.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하라고 말이에요. 단순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순종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뇌로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복잡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항상 기뻐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 말하는데 맞는 얘기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뛰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대로 해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보처럼 순종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복받은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후에 직장 가고 어디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죠. 세상에 빛돼요. 소금돼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순종의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속에 예수의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속에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삶이 복잡하고 하기 싫어하고 일단 귀찮아합니다.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 바쁘다고 생각해서 예배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탓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이기를 귀찮아합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피곤해도 피곤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새 힘을 받아요.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생명력을 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늘 옳다 그러다 그것만 따집니다. 이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맨날 회의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할 때 믿음 있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듣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강원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말씀 듣고 고민만 하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구경하고 가지 마세요. 예배에 참여하고 가세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에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고민 안 해도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좋은 메시지와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내가 가진 에너지 100%를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쓰시면 내가 다른 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낫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서 그 삶이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하네요. 그게 신앙인이 바로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 말이만 남았나 가만히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집에 가보세요. 그 사람 그냥 봐도 행복해 보이고 그 집에 가보면 화목해요. 그리고 자녀들 보세요. 길이 척척 열려요. 그러나 날 까다롭고 굴고 믿음 없이 살아보세요. 그 집 가서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니까. 서로가 삭막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을 바로 가느냐?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 어떻게 삶의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로 다친 것을 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원리가 있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순종이지만 번복하라. 그래서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적인 성공도 세 가지 방법. 단순 지속 반복. 이렇게 살면 이상하리만큼 닫힌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능력이 뭡니까? 단순 지속 반복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늘 사모하고 예배 속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떠나는 삶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리고가 있을수록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하면 내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여리고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큰 여리고성이 열릴 줄 믿습니다.